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말씀 6장 25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혹시 지금 오늘 Father's Day구나 라고 놀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언젠가 어떤 성도님 한 분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 날은 확실히 어머니 날보다 Father's Day는 Mother's Day보다 확실히 아닌 것 같다고, 다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한국처럼 둘이를 이렇게 딱 묶어서 어버이날로 하면 괜히 아버지 날에 이 섭섭함을 아버지들이 안 느끼셔도 되는데 이렇게 따로 떼어놔서, 그리고 따로 떼어놔도 좀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으면 한 9월달이나 10월달쯤 이렇게 아버지 날이 있으면 그래도 어머니 날에 이런 기억들이 가물가물할 때 다 바쁘니까 이렇게 지나가지 할 텐데, 한 달 전에 어머니 날이라고 애들이 아침에 엄마 브렉퍼스트 해줘야 된다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억이 있고, 아빠 쫄라서 모레 가서 엄마 카드 사고 꽃 사야 된다고 막 그런 게 한 달 전인데, 아버지 날이 딱 되니까요, 애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I forgot.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엄마 때 돈을 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서 괜히 멋쩍게 와서 평소 안 하던 허그를 하면서 I love you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왠지 좀 약간 좀 섭섭하고 실망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엄마는 그냥 옆에서 애들을 항상 그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뭐 그러겠지 하는데요. Father's Day가 어느 순간인가 정말 가슴 찡하게 와닿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되면, 그리고 그 집의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요. 제가 어저께 우리 미니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아이가 정말 이뻐요.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쁜 아이. 1등은 당연히 네 번째로 그래야 되는데 또 이런 실수를 해요. 네 번째로 이쁜 아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예쁘게 갔는데, 우리 승훈 집사님이 딱 일주일이 이제 채 안 된 아기를 이렇게 딱 안고 있는데, 그 폼이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 된 지 일주일 된 그런 집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뭐 아이 한 두셋은 난 그런 아빠처럼 너무 아이를 편안하게, 아이도 너무 그 품 안에서 꿈틀거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야소사모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막 팔, 다리 움직이면서 그럴 텐데, 그런데요,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이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 못 가요. 다른 의미로 얼마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웃고 아이랑 함께하고 싶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이제 그 사랑과 같이 가는 순간이 이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려놔야 되죠.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요. 이제는 또 다른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그 시간도
그 사랑을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이제는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받침대 위에 이전보다는 더 무거워진 아빠로서의 그 책임감을 이제는 지탱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아빠는 I love you도 한 번 안 해. 우리 아빠는 나 게임하는데 한 번도 안 하죠. 라는 그런 불평이 때로는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불평을 좀 섭섭해 하면서도 꼭 눌러 참고 해야 될 그 일들을 있어야 될 그 장소에서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랑을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돼서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아버지들이 이거였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딱 머리에 그 불빛이 딱 켜지는 그 순간 어쩌면 이미 너무 멀리 가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요, 아니면 어쩌면 정말 멀리만 느껴지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김춘규라는 시인이 아비라는 시를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밥 대신 소금을 넘기고 싶을 때가 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스스로에게 다그치며 굵은 소금 한 숟갈 입속에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 쓴맛 좀 봐야 한다고, 내가 나를 손보지 않으면 누가 손보냐고 찌그러진 빈 그릇같이 시퍼렇게 녹슬어 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내가 나를 질책하는 소리 내 속으로 쩌렁쩌렁 울린다. 이승이 가혹한가? 소금을 꾸역꾸역 넘길지라도 그러나 아비는 울면 안 된다.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하나를 제가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 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줄, 그래도 아비는 울면 안 된다 라는 그 한 줄을 읽으면서요, 어딘지 모르게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금을 삼키고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스럽고 아픈 그 순간에도 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울 수 없는 아버지가 느끼는 가족들을 향한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은 아마 말할 수 없는 무게로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주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들을,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아버지들에게 점점점 늘어나는 자녀들의 그러한 복잡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 요구죠, 디맨드죠. 그러한 속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가장의 그 사랑의 표현이 어느 순간인가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Happy Father's Day, Dad, I love you 라는 그러한 고백이 어쩌면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 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Happy Father's Day.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하지만 미국에서 이민생활하면서 사실 아버지만 아니라 어머니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Father's Day를 기억하건 못하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아멘 소리를.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잔디밭에서 이 야외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요, 그때 그 사람들도 느꼈던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 삼았던 의식주의 해결,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러한 인생들을 살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라는 걸 그냥 저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함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깊이를 더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이 5장 앞부분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보면서요,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 팔복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 축복받은,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믿음의 관점의 변화,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보신 이 말씀은요, 분명히 염려하지 말아라 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저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 떠나가는,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원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고가 염려를 하고 안 하고의 삶과 똑같이 갈까요?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미국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성공했다라고 말했던 두 사람이 더 이상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요,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마감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앤서니 보르데인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요리사예요.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셀러브리티죠. 유명 인사예요. 미국 CNN에서 푸드 네트워크에서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요, 저도 몇 번이나 그 사람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이 목회자로 안 불렀으면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정말 괜찮았겠다. 아니, 누가 돈 다 내주고 나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습니다, 맛없습니다 이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 갔을 때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랑 둘이 베트남의 월남국수집에서, 오리지널 월남국수집에서 월남국수 먹으면서 음식 얘기, 나라 얘기, 정치 얘기, 삶의 얘기를 나눌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그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케이트 스페이드인가 그런 가방이 있잖아요. 50대 중반,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젊은, 우리가 보는 성공한, 돈 많이 번, 정말 유명한, 야, 저렇게 사는 사람은 어떨까? 이런 마음을 들게 했던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그래도 저 정도 사는데 그렇게 우울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 정말 성공의 최정상에 올라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성공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염려는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불안이 요소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요, 때로는 내가 알고 있건 알고 있지 못하건 무의식 깊은 곳에 깔려있는 이 불안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마저도 딕테이트하는 거죠. 독재자가 그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들을, 그 나라를 끌고 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이 불안함이요, 나도 모르는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까지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요, 이러한 불안 가운데 있는 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 내가 어딘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라고 내가 기댈 때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사는 거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가난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고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이유든 그렇지 않은 이유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지요. 이러한 근본적인 불안의 시작은 다른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나와 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세상 속의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함의 해소는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공허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시켜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회복될 수만,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좀 편안하게 풍요롭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함 속에, 내가 지금 비록 광야와 같은 것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내 목자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뜨거운 태양볕 밑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푸른 초장과 물이 흐르는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것에 기대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을 목적 삼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뛰쳐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소유물에 갇혀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오늘 주보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고 설교 제목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 가운데는요, 창세기에서 이 설교 제목과 유사한 말씀이 딱 생각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죠. 이건 다시 이렇게 좀 번역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 말씀 안에서는요, 나 하나님 없이 혼자 살겠습니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그 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은 후에 나타난 그러한 이미디어트한,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이제서야 그들이 이제는 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맞지만, 여러분, 다른 영적인 좀 관점에서 보면요, 드디어 부끄럽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벌거벗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창조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신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하나됨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함이 부끄럽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끄럽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과거를 놓고 부끄럽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학교는 어디에 나왔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성공했고, 어느 정도 재물을 모아놓았고,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서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그러한 영향력 밑에 있지만, 여러분,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부끄러웠던 그 모습조차도 부끄럽지 않았던 그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벌거벗고 있는 그 상태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궁핍한 상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사람 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상태조차도 부끄럽지 않았다 라고 창세기 2장 25절 뒷부분에는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는 돈과 재물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으로 삼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게 이런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를 악물고 출세하려고 하고요, 내게 이런 것이 부족해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가리우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요,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러한 문제에, 그러한 그 문제 속에 허덕이는 삶을, 그러한 삶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높고 더 의미 있고 더 뜻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차원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요, 33절 밑에 내려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저 우연히 이 말씀 안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신 25절의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말씀은 이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21절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24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리라. 이 말씀을 놓고 보면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편안하게 해줄 거다 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이 더 깊은 그러한 영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주인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분명히 내 삶의 주인된 재물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잡고 흔들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 삼고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늘 불안하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벌어야지, 좀 더 일해야지, 내가 좀 더 나아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그곳에 우리가 수고하고 그곳에 우리의 열심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씀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들풀도 테이크케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염려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그저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6장 말씀 안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신 25절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6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34절의 말씀에서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신 말씀의 마지막 30절에도 그렇게 염려하는,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아까 읽었던 그 3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 삼고 다른 세상의 물질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요, 무슨 지역적인 아니면은 무슨 장소적인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관계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목적 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됨을 소원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삶의 목적되고 기준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염려 속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요, 블랭크 체크인 거죠. 이거는 여기 우리가 말하는 정말 물질의 축복,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주인 삼고 내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나의 가난함도 이제는 자랑이요, 나의 어리석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게 내 자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방줄이 짧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떳떳하게 떵떵거리며 살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풍요롭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것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여도 하나님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통하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어제도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스데반을 보면서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논쟁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무식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우리가 정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을 딱딱 틀어맞을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우리의 가슴을 떨게 하는 어떻게 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가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그러한 나의 순종함, 그러한 나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로 시작을 했는데 또 다른 짧은 시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김준태 시인이 쓴 감꽃이라는 4줄짜리 시인데요. 그 시를 이렇게 평론한다고 하나요?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지만 이것처럼 한국의 근대 역사에 좀 어쩌면 좀 아픈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임팩이 있는 시예요. 감꽃이라는 시인데 이렇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이것이 시예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요 떨어지는 그렇게 신기하게 보이는 감꽃만 봐도 즐거웠고 행복한 때,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의 역사 속에 그러면서도 뼈아픈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급격하게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 얼마나 앞서가고 성공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랑거리가 됐는데 그게 다 지나가고 나니까요 이제는 뭘 세지?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무엇을 꺼내놓고 무엇을 세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까? 라는 고백이요. 여러분 무엇을 세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세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과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염려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내가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